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와 있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시고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길어야 한 3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맹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흠집을 낼까 하는 수많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지혜롭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고, 예수님이 그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어야 할 복음이 더욱더 명확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껏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질문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3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대화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회중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물어보는데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당연히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생각 가운데 이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를 저희들이 엿보게 됩니다.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올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종종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을 보게 됩니다. 뭐 많은 호칭들이 있었지만 이런 호칭이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것은 대표적으로 이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예언의 한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성전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고 있고 12절이에요. 12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지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는 여호와죠. 내 몸에서 내는 다윗입니다.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하나님을 경고하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 몸에서 내 씨를 통해서 너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약속해요. 이름으로써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당연히 누구의 씨로 나올 것을 기대합니까? 다윗의 씨.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속국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라면 당연히 이들은 사무엘하 7장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기억하겠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뭘 기대하면서 살까요? 그 시를 기대하겠죠. 왜? 그 시가 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로 인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어떤 모세와 같은 아니면 진짜 다윗 왕과 같은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그 로마 속국에서 해방을 갖다 줄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의 시로 온다라고 할 때 당연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들은 메시아가 인간으로 올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죠? 무슨 그 엉뚱한 얘기 당연히 인간으로 오시죠. 그럼 뭐 땅으로 오십니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실 것만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그는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에서 온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 그죠? 이 다윗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들은 다윗하면 최고의 조상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최고의 왕하면 누구 생각나요? 세종대왕 뭐 이런 것처럼 이들에게 다윗은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윗이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다윗이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하게 됐다고 말해요? 성령의 감동.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데 이해하는데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그죠?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오리지널 소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라면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 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쓰고 있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데요. 110편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마가복음에서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죠. 의미가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시편 110편 1절을 읽으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훼예요. 히브리어로 야훼, 그죠? 야훼라는 단어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야훼. 그 다음에 내는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명사 내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내 주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께라는 의미죠.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야훼가 아니라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주권자. 주가 뭐 주권자 같은 말이잖아요.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구절에 그 유명한 삼위일체의 교리가 사실 이 구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몇 분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분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가 내 주께. 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지금요. 여호와가 내 주께. 그래서 두 위격이 나와요. 물론 성령 하나님 나오고 있지 않지만 두 위격이 나오고 하나님의 두 위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있고 이 다윗의 주권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권자. 그래서 여호와가 다윗의 주권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십니다. 내가는 누굴까요? 국어 시간이에요. 정확히 국어 시간 좀 합시다. 내가는 누구예요? 다윗이, 죄송합니다. 내가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내 원수, 내는 누굴까요? 그 주권자예요. 시편 110편에 나오는 주권자.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하면 뭐예요? 여호와가 주권자의 원수를 주권자 발 아래 둘 때까지 여호와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구나.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대명사에 나와 있는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하면 이 주권자가 누구예요? 내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이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는 유대민족의 힘을 상징합니다. 힘. 그래서 오른손, 우편, 예.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고 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자가 우편에 앉아 있다면 이 주권자도 누구란 얘기예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편 110편 1절에는 여호와와 주권자가 같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두 위격으로 나오지만 같은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 주가 누굴까요? 내 주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그 시가들 메시아입니다. 그럼 이 구절 110편 1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물어보는지 알 것입니다. 분명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도 맞아요.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자손에게 주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 110편 1절과 같이 생각하면 주가 된다라면 이 다윗의 자손이 뭔가 다윗이 말하는 어떤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어떤 이상. 좀 설명이 돼요? 설명이 길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후손으로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만 그는 단지 인간뿐만 아니라 주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권자. 그는 곧 하나님이라고 이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무 싱거워요. 교회 생활 조금 1, 2년 하면 다 아는 얘기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가르치냐고 말씀하지만 제 포커스는 여기에 조금 더 두고 싶어요. 너무나 익숙한 가르침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싶으면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의 본성이고 하나요? 그가 인간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단지 성경을 읽어서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목사님의 너무나 엄청난 명확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단지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다면 엄청나게 저희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처럼 이 시편 110편을 다윗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을까? 똑같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놀랍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또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3년이 넘도록 자신이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사실 새롭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그게 놀라운 거랍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유다는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아버려요. 이 가르침을 받은 유다는 팔아버립니다. 이 같은 가르침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더라면 이들이 감히 예수님이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신성 모독죄를 짓는다고 이들은 이해했고 도무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우리들이 너무나 익숙한 교리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내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할까봐 착각할까봐 여러분에게 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배워서 이 내용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성경을 잘 풀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누구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역사하심이 없어서 이 내용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면 저희들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파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파서 이해가 된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더 깨닫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죠. 여러분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안에는 우리가 겸손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이 신비한 교리를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기독교 교리,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믿어야 할 가르침 중에 가장 신비로운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본성 중에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있다는 신비입니다. 신비. 자, 제가 왜 신비라는 단어를 쓰냐면 신비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mystery예요, mystery. 근데 이 mystery, 신비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자, 진리는 진리인데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신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게 잘못된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인데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서는 mystery, 신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과 신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만 그 의미가 갖고 있는 모든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신비라고 그러면 뭐 어차피 이해할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왜 이 신비로운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는 다 이해하지 못할 이 교리에 대해서 왜 성경은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을까요?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보러 가르치고 우리 보러 깨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예수님이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아마 성경 전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준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허락할 수 있느냐면 생명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본성을 완전하게 이해하라는 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첫째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어요.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 돼지, 소로 올 수 있어요? 그는 당연히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인간으로 와야 됐던 큰 이유는 뭐예요? 그는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소돼지를 대표하기 위해서 오셨더라면 그가 소돼지로 또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가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십니다. 왜 들어가 계세요? 죽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가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그는 뭘 갖고 있어야 되면 육체를 갖고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먼저 누구를 구원해야 될까요? 자신 먼저 구원해야 돼요. 자신 먼저 구원하고 뭐 누구를 구원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오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죄가 없기 위해서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가 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면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할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죄는 단지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원할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그가 구원할 하나님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인간이 감당할 수는 없겠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짐을 짊어지는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짧은 시간 동안 형벌을 받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3일 동안만 고생하시다가 죽으셨잖아요. 보통 십자가 6일 정도 걸려요. 근데 3일이죠. 비록 짧은 시간에 형벌을 받고 죽지만 그 형벌의 퀄리티는 어땠을까요? 그 질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질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그 형벌의 성격도 어떨까요? 비록 3일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 3일 안에는 어떤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무한한 진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를 심판하지 않았겠죠. 그의 영원한 심판과 전지전능한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모르지. 하나님.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임을 강조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어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비록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성경이 왜 예수님의 본성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참 감사한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이들은 당연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 메시아만을 어떻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 단지 인간으로 올 것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자, 그럴 때 인간으로만 오신다라고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 말에는 이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이 아주 좁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관이 이들이 좁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 말은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결국에는 무엇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만 생각하게 되냐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왜? 인간으로 오시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것만 해결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메시아만의 끝은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꿈꿀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문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자신을 풀어줄 메시아로 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결국 뭐예요? 이 땅의 문제만을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결국 뭐야? 먹을 거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는 메시아. 귀신에 들리면 귀신을 쫓아내는 메시아. 병에 걸리면 병 고치는 메시아. 이렇게 좁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로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진짜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면 돼요. 정말 로마의 속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야 됐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누가 와야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지 배고픔, 먹을 것이 없고 병에 걸린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들이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거 더 알아요. 목사님 왜 똑같아? 아니요. 여러분 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며 헷갈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종합해서 여러분과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결국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모든 문제를. 그래서 이것이 헷갈리면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고민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만 고민했나요? 저만 고민했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런 불평 해본 적 없어요? 한 명, 두 명만 저하고 얘기해요. 네.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이 내용들을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믿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보면서 방관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믿는 자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믿는 자가 헷갈려 버립니다. 왜 헷갈리냐면 우리도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와 믿는 친구한테 와서 왜 하나님이 너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헷갈려 버리고 할 말이 없고 오히려 그 말에 동의가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에 방관하고 있네. 스스로 뭐 해지냐면 시험에 드는 거야 하나님.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설득이 돼야 돼요.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이 문제 해결한 거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큰 문제가 안 보이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했다 그래도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배고픈 게 큰 문제고 내 돈이 없는 게 큰 문제고 내 자녀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건 내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하나님만큼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나님께 대출 받아서 여러분 주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유치하지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 계획, 욕구, 욕심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같이 방황하고 같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비록 내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편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덜 방황하게 돼요. 이로 말미암아 성경 기자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도 참으로 기뻐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자족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를 기억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에서 말했던 110편 1절이 예언이 성취됨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뭘로 증명하시냐면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럼으로써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믿어지십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할 이유도 없죠. 그냥 버튼 누르면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이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안에 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시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오신 이 어린 양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좀 성경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시다. 우리가 닥치는 여러 고난, 환난, 문제들을 과연 저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저희들이 성경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